로마서 8장 1절, 2절, 또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요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청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렇듯 감히 죄나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 앞에 보면은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 단서가 붙었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이 그냥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단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사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말입니다. 어떻게 육신에 거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큰 말이고 위대한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죄함이 없다보다 더 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실감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높고 넓고 깊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복음이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는 꼭 붙들고서 과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확실히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또 후반부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만 해도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법이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려 90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하고 놀랄만한 말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은 한 가지 혜택이 있죠. 그것이 뭐죠?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고 혜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로마서 8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8장 38절 한번 볼까요?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자도, 아무리 힘이 센 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십 절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또 실감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실감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이. 이거를 엔크리스토라고 원어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와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오실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영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있고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이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영.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 받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때에 그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 즉 우리가 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해서 육신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원리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은 사실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아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목수 일은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죠. 또한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서술하기를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잘생겼어, 멋져, 키 커,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어깨가 높네, 근육이 있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러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삐쩍 마르셔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신 분이셨고 얼굴은 해골같이 도저히 흠모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툭 치면 쓰러질 것 같고 어디 가든지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셨다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십자가,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역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는 여태껏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사명을 맡으셨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의 누구에게나 무시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갖고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 사역의 원리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우리 성경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봤죠?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병자를 치유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의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우셨습니까? 배운 거 없고 의사도 아니시고 그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셨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역의 원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주님과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원리를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보다 얼마나 더 크고 넓고 깊고 높고 광대하고 위대한 놀랄만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삶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제 우리는 붙들고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까? 정말 내 죄가 깨끗해졌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체험, 느낌,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의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나누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하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소를 예비하라. 둘째는 사랑하라. 셋째는 붙어 있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라.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거할 곳, 또한 14절 2절 후반부에 거처, 요한복음 14장 3절 거처, 요한복음 14장 3절 후반부에 나 있는 곳, 이렇게 거할 곳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모나이라는 헬라 원어를 썼는데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로. 그 뜻은 맨션들이란 뜻입니다. 맨션들. 우리 아파트, 맨션 이렇게 여러 집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러한 맨션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맨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처, 요한복음 14장 3절에 거처, 요한복음 14장 3절 후반부에 나 있는 곳,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는 이 거처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토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폰은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왜 거할 곳은 복수로 써져 있고 14장 3절 거처는 왜 단수로 써져 있을까요? 그럼 같은 곳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자,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할 곳이 복수로 써져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예비하신 처소가 내려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복수로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찬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는 단수로 쓰여져 있죠. 처소, 거처, 나 있는 곳 이렇게 단수로 쓰여 있거든요. 이 단수로 쓰여 있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마음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개의 성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에 우리 거할 곳. 우리가 하늘에 거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을 잡으시고 집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복수로 쓰여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늘 성전. 단수로 써져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처소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처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집 삼아서 계시고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처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집, 이 거처를 만드시는 분은 그럼 누구이실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드시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를 누가 예비하러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으시러 가셔서 하늘 성전에 우리의 처소를 맨션들을 예비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은 누가 예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제자들은 뭘 했죠? 그냥 기다린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늘 거처를 예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궁금해하면서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면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이 원리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원리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원리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늘 성전에 우리의 거할 집이 마련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은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죠?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지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의 실체로 예배드려야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과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영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끝내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자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진리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요게 엔 그리스도 즉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움을 느끼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영의 실체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겠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분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즉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잘 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자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의 계명을 즉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왜? 내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14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지 안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두 개 다 된다는 것이.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즉 내 행위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매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매번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 왜 10계명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성경 맨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우리가 사랑하면은 계명을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죠? 그 정해진 법에 따라 또 공평한 원리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차등되지 않는 그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와서 똑같은 날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네 아이가 이 아이다. 이렇게 다투게 돼서 솔로몬 앞에 왔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솔로몬 판결의 원리가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사랑. 솔로몬이 고민 끝에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었어요. 그랬더니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울면서 그 아이를 자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한 여인은 줬소이다. 잘라서 반반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보고 이 아이의 진짜 엄마,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가 누군가를 분별해야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법도 마찬가지고 또 율법도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인간 존중, 인간 사랑으로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 생각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등히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아주 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으셨어요. 이 얼마나 간략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거함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거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예를 하나 드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언제요? 붙어 있을 때 받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말씀, 주님께로부터 사랑, 주님께로부터 영,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말씀을 읽어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사업은 이렇게 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걸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원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생각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접목시키시겠다는 것이 접목.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더 크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뭐였죠? 거처를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처를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진액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는 진액이 붙게 하는 거죠. 진액. 우리와 주님은 뭘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영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과 영의 실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